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부터 5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관한 사건마다 참으로 충격적이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한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전 성경의 주제이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제나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나타난 두나미스, 권능, 그리고 테라스, 표적, 또 이적, 세미니온, 이런 것들로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초자연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 다른 여러 곳에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그 사건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 사건은 또한 거기에서 끝나버리거나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 사건은 또 다른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일입니다. 본문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옮기시는 이동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김이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과학이나 기타 인간의 어떤 이론들이 개입하거나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실은 하나의 종말과 또 하나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한한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무한한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존재한다고는 사실을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님께서 고별사에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는 귀향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50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 성립의 진실성은 어디에서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장소성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합니다. 누가는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예수님의 그 승천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베다니 앞에는 감람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말하는 베다니 앞은 바로 감람산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승천 장소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50절로 52절에 계속해서 저희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그리고 저희를 떠나 혹은 저희가 큰 기쁨으로 이렇게 저희라고는 말이 계속 반복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0절에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우리 예수님의 그 11 제자를 위시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베다니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루어진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건들도 모두 공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탄생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또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 모두가 만인 앞에 공개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1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이것은 한편 구석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된 사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사역 그 성취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주요 만민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만인이 알도록, 만인이 보도록 공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성천시에도 축복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50절에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라 했습니다. 51절에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나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축복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언덕에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사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다락방 성만찬 식탁에서도 예수님은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사제의 축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실 때에도 저들에게 평강을 교훈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는 마지막 순간인데도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축복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의 그 계속과 진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축복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나 7장 25절. 예수님의 종말은 결코 실패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는 없어지거나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서 승리하여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면서 기쁨이 충만했고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52절 53절에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의 영광 앞에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또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셨는데 저들은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는 감격적인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떠남으로 그 관계가 끝남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영원히 살아계시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다른 사건을 맞이할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저들 가운데 오신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새롭게 할 성령에 대한 성령 세례를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던져볼 자들이었습니다. 후에 저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새 사건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한 전령자들로서 파송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공개적이고 만인이 알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예수님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까지 마지막 축복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이라든지,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언제나 역사상의 신비로운 사건으로 남아있어 믿는 자들에게 감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에게 항상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원히 잊힐 수 없는 역사적 기록인 동시에 그 기록보다 더한 영적 진리의 사실로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실도 두말할 필요 없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것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영적 진리로, 영적 비밀로, 영적 원리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시작과 출발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공개된 전 인류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슬픔의 이별이 아니라 기쁨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인생의 최후 승리가 축복의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미래적 소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것은 바로 최후의 날, 우리의 승천의 사실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최후 영광을 보여주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이 고백할 때마다 나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 영화로운 영생의 삶에 대한 벅찬 기쁨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마음으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 권사님, 기도를 왜 하시죠? 영생 부활하신 주님, 영생 생세님을 얻었습니다. 나는요, 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주셨어요.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이거 보세요. 기도하는 목적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응답은 관심 바뀌고 기도하는 것에 기도를 분명히 기도를 할 때 하는 목적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
오늘 기도받으러 오신 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목사가 할 때 왜 목사가 책임이 무겁냐면 기도를 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 안 받으려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일반적인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그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응답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기도는 해놓고 거기 응답에 대한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 믿음을 가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나 안 되었나? 물론 집사님 중에는 내가 여기서 기도해드리고 가잖아요. 몇 시간 후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응답됐어요. 그렇게 응답을 받고 전화 오는 집사님도 있어요. 체험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한다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 응답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종교인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면 비가 안 와서 기우제 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랬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이방인들처럼 주원복을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습니까? 왜 쓸데없는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걸 응답받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길게 한다? 많이 한다? 자주 한다? 응답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꼭 합니다. 신앙 고백할 때요.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만약에 없으면, 처소가 없으면 성경을 똑바로 이제 거기 많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소가 없다면 내가 준비해놓고 온다고.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도 죽어서 없어지거나 예수님의 사건이 역사상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속되고 있고 살아계시고 우리도 천국에 올라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도 되셨지만 천국에 올라가신 것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나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 영원로운 그런 영생의 삶에 대한 벅찬 기쁨이 그때마다 일어나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셨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있는 한, 그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에게 확실하다면 우리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한 예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응답받는 게 목적이에요. 천만번 하면 뭐 할 건데요, 응답 없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책임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무겁고 힘들고 그 기도가 응답을 꼭 받아야 될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이 아닌, 지금 여기가 아닌 저 어딘가 다른 곳에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브래콜 발견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별들이 막 빨려 들어가. 큰 별들이 막 빨려 들어가.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이제 지옥도 보여주시네, 이제.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무적행이에요. 그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아이고, 상상이 안 돼. 우리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를,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1광년. 근데 25,000광년, 2,500광년, 거기에 있는 별이, 거기에 있는 브래콜이
목사가 죽는 날까지 외치는 것은 알고 보면 천국이 확실히 있고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걸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이 이 땅이 아닌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로 옮겨갔다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고향이 아니고 이 땅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신 목적이 이 세상, 이 지금 죄악된 세상 병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도 많고 사고도 많고 이런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그런 영생의 삶, 거기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승천 사실을 통해서 바로 최후의 날 우리의 승천의 사실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사실도 깨달았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최후의 영광을 보여주는 감격스러운 장면이라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나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 영화로운 영생의 삶에 대한 그런 벅찬 기쁨이 일어나고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확실하게 그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체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